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오늘 설교와 관계가 있는 동영상입니다. 미국의 게이틀린이라고 하는 200m 단거리 선수가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는지 우리 함께 동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3레인이 우사인 볼트를 견제하게 될 닉의 게이틀린, 그리고 6레인의 자메이카 블레이크. 자, 자메이카 블레이크, 그리고 게이틀린이 두 선수를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데, 자, 게이틀린 조금씩 올라가. 직선으로 게이틀린이 아직까지 이깁니다. 게이틀린이 앞서 나갑니다. 뒤쪽에서 좀 잡아요. 그리고 8레인의 마르티나도 올라갔어요. 자, 지금 게이틀린이 1위로 들어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처지는 모습인데요. 자, 에드워드는 분명 1위로 들어왔고요. 자, 2위를 게이틀린 잠깐 볼까요? 게이틀린하고. 자, 게이틀린 잠깐 저희 여러분들이 보는 동영상대로 이 미국의 게이틀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록으로 보면 충분히 예선을 통과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결승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자, 이번 퀴즈. 왜 떨어졌을까요? 저스틴 게이틀린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변이 일어납니다. 자, 우사인 볼트를 겨냥하기 위해서 게이틀린 볼트가 우승을 했죠. 볼트가 3년이 아니고 3회 연속 200m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인 볼트를 견제하자고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훈련시킨 사람이 바로 이 게이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달리기 기록상으로 보면 충분히 결승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었고, 올라가면 볼트와 아마 상당한 경쟁을 할 만한 사람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150m쯤 지나면서 옆을 쳐다봤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옆을 쳐다보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리는 속도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선전을 제가 봤더니 거기에 볼트라고 하는 이 자메이카의 이 사람은요, 워낙 이 사람은 커요. 다리가 길고, 그래가지고 스타트는 조금 느려도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5m 이상 앞서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앞서서 가는데, 앞서서 가다가 이제 예선이니까 베스트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을 슬쩍슬쩍 보고 비슷하게 맞춰서 들어가요. 맞춰서 들어가는데 자기가 결코 느려지지 않게 자기가 앞서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게이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긴 해도 자기도 옆을 좀 봤나봐요. 슬쩍 보는데 그 잠깐의 그 찰나에 옆에 있는 선수가 치고 나간 겁니다.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나서 미국에서 언론들이 얼마나 이 게이틀린을 뭐라고 비판을 했는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볼트를 이기지 못한다면 흉내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왜 이 얘기를 시작부터 하느냐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선수가 떨어진 이유는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게 아니고 자기의 본분을 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옆을 쳐다보는 오만함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떨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31번, 신약에는 13번 나오고요. 또 겸손이라는 단어의 반대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이 나옵니다. 124번 나오고 신약에는 14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겸손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많이 나와요. 왜 겸손이라는 말보다 교만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교만이나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왜 교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더 많이 등장을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겸손함보다는 교만함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내려다 보신다는 뜻이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함과 겸손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본성은 겸손함보다는 교만함에 더 가깝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에덴 속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 보기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다른 건 내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그 과일은 먹지 마라. 그거를 먹으면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정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먹지 마라.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요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요 말이 곧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곧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겸손함보다는 교만함에 더 가깝습니다. 교만함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을 늘 이렇게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과 겸손함의 어떤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는 겸손함을 선택하는 것보다 교만함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요. 겸손함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교만함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쉽고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교만함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담 이래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을 더 즐기고 교만함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쪽에 우리의 마음의 맛이 더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보다는 교만함에 우리가 더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을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곧은 백성 또는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목이 곧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숙여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겸손함과 교만함을 이야기할 때에 잘 비유하는 것이 뭐예요? 벼 아니겠어요? 벼를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익지 않고 속에 쭉정이가 돼서 비어있는 벼 이상은 빳빳하게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31장 27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걱정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걱정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생 살았는데 이 모세의 판단에 의하면 너희는 목이 곧았다라고. 내가 즉 모세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가 목이 빳빳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서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걱정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죄의 종으로 살던,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자기들의 손으로 먹고 자고 입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두어 먹게 하셨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서 먹게 하셨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키시고 먹으셨어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을 때는 구름을 하늘을 가려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내 손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복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살아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40년 광야 지나는 동안 모두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모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옛 습성, 옛 성품, 옛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기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사람으로 평생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겸손은 주님의 성품이다. 다섯 번째로 겸손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잔치가 열렸을 때 너희는 먼저 가서 그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여기 앉아야 되니까 당신은 저쪽 아래에 내려가서 앉으시오 라고 말을 하면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가서 네가 앉지 말고 스스로 앉지 말고 너는 먼저 낮은 곳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말하기를 친구여 당신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쪽 가서 앉으시오 라고 말을 하면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이란 먼저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에요. 야, 난 참 잘났어. 그것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썩 그렇게 전혀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 좀 대접해줘 라고 말을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아지고 싶으면 먼저 섬겨라. 섬겨라. 살고자 하면 먼저 죽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또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란 뭐냐 하면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가능합니다. 아이고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하나님 뭐 필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계획을 맡길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때 비로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는 훈계를 들을 귀가 생기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에이씨 뭐 이런 것도 못한다고 그래? 라고 말을 하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주변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겸손이란 윤리적인 겸양이 아니다. 윤리적인 겸양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적인 겸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윤리적인 겸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저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아유 저는 그냥 그래요. 겸손한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별로 겸손한 거 아닙니다. 네. 별로 겸손한 거 아니에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됐어요. 아유 그냥 당신이 하세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겸손이란 윤리적인 겸양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겸손함. 여러분 이해가 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유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윤리적인 겸양이 소극적인 겸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아유 나는 그런 건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다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겸손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초청. 근데 그 초청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 겸손 그 자체입니다. 겸손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는 잘 그런 거 못해요.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겸손함이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것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겸손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교독한 것 중에서 시편 106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알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통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이적과 기사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 이게 교만합니다. 이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살아라라고 하는 초청이 우리에게 날마다 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목을 뻣뻣하게 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겸손은 겸양이 아니에요. 겸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요 말 앞에는요, 보이지 않게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섰어.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반대쪽에 있는 겸손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내가 받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겸손함의 자리는 아닙니다. 겸손함의 자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광야 생활은 지금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고단하고 수고하게 산 사람들의 비유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해와 같은 그 성난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겸손이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서로 배려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겸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핵심적인 의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겸손함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평생 살게 하시고 교만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초청에 우리가 이해하고 달려가여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